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된 날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들 주 예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5번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뛰어다니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세배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봄의 기운이 완연해지면서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생명의 싹을 내고 있습니다. 뒤를 둘러보면 모든 것이 푸르러지고 또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자연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
때에 따라 환경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유독 인간만이 그러지 못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 한 가지로 치우쳐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벗어나서 제 각기 속임대로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다시금 자연을 둘러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긴 코비드의 그 터널도 끝이 보이면서 한숨을 돌리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간의 어려운 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또 낭망하며 절망에 빠진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위로해 주시고 다시 새 힘을 주셔서 피어나는 꽃처럼 새로 싹을 내는 그 새싹들처럼 다시금 새로워 주실 수 있도록 또 믿음이 약해졌다면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새 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소명의 삶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발해병의 그 어려움으로 고생을 하고 있고 또 한국으로 나와서 치료받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치료를 담당하는 모든 그 의사들 손을 붙잡아 주셔서 주의 종이 가는 길이 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거침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목양할 수 있는 귀한 종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끊임없이 기도할 때 교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이제 모든 이제 어렸던 생물들이 봄을 기다리듯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제 딱딱한 이제 마음이 있다면 기경하여 주시고 또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날을 기억하게 하셨고 이날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귀한 물질로 봉헌케 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손길 복되게 하시고 아무쪼록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께 신실한 헌신자가 되며 선교하고 베풀며 나누며 사는 아름다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가정에 허락한 자녀들에게 복을 주사 저희들의 앞길에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 열어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성경 봉독 우리 이순재 권사님 나와서 성경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섰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주일 보내고 나서 가장 많이 보는 성경 구절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여섯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냥 내리다리 그냥 쫙 설명해 놓은 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성경대로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은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했고 바울사도는 데살로니가 4장 14절에서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오시리라고 하신 말씀이 참 많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의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다면 이라는 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얘기한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다면 이라고 하신 이 말씀을 주제로 가지고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다면 그럼 분명히 그가 어떻게 하라는 그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참 중요한 그런 질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다 예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예수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예 그럴 거 아닙니까? 예,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럼 믿는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여기에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지식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지식적으로. 이 믿음은 지식만 가지고는 그게 확실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수용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이것이 다 합해질 때에 비로소 거기에 진정한 믿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세 가지를 추려서 여러분들의 기억에 꼭 남도록 심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진다. 다시 오신다고 하는 확고한 신념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지난 그 부활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는 부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려고 향품 준비하고 이런 일들을 했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없으면 뭐가 없다? 다시 오신다는,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신념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다시 오신다는 그런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제자들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렇게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6절 이하에 쭉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거 우리 오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들은 비유가 있습니다. 무슨 비유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날과 그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들었던 비유가 뭔가 얼른 기억 안 나시죠? 노아 방주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느닷없이 왜 노아 방주 얘기를 끄집어냈을까? 자,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겁니다. 있으면서 이게 뭐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노아가 방주 짓는 것을 우습게 봤다. 이게 멀쩡한 날에 비가 오기는 무슨 비가 와? 그렇게 엄청난 방주를 뭐 때문에 지어? 비웃고 욕하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9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없고 재림의 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재림하실 때까지도 인정 안 하고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 한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과 재림의 신앙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믿는다면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단순히 생각만 오신대, 오실 거야, 이게 아닙니다. 오신답니다. 오신대, 이거 남의 소리 하는 거예요. 오실 거야, 뭐 이런 얘기는 안 된다. 뭐예요? 오신다. 다시 오신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신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1절에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거기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우리가 지녀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얘기하면서 노아의 비유를 든 이유를 아시겠죠? 이렇게 사람은 악하다. 노아 시대가 어땠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여기에서는 그냥 좋은 말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면서도 몰랐다. 지 할 짓 다 한다고 말이에요. 지 놀 것 다 하고 지 할 것 다 하고 못된 짓 뭐 다 가면서도 그래도 그들에게는 신앙이 없었다. 아니 노아의 8 식구가 방주 안에 다 들어가고 나서 문은 닫히고 비가 쏟아질 때까지도 몰랐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가 노아의 때와 꼭 같습니다.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물로 심판하시고 내가 이후로는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물로는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 마지막 때는 아마 물은 아니고 불로 심판하실 것 같아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렇게 오신다. 아니 방주가 다 완성되었고 얼마나 노아가 다니면서 얘기를 했겠습니까? 성경에는 상세한 기록이 없지만 자, 곧 지금 홍수가 쏟아집니다. 빨리 들으세요. 빨리 들으세요. 얼마나 외치면서 다니겠냐. 코방구도 안 깨고. 그렇게 오신다고 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상황과 빗대어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믿는 자까지도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확고한 신념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실까? 참말로? 그러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서 바울사도가 외치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오시리라. 너희들이 예수께서 다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느냐? 그렇다면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노아 방주의 교훈을 받았어.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예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라. 확고한 신념을 오신다. 오신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모른다. 그러나 오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 오시는데 그 다음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신다는데 이 성경은 요한계시록 보면은 많은 경우 예수님을 신랑으로 묘사하고 우리를 신부로 묘사를 했어요.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오실 때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여러분들은 꽃단장한 신부로 묘사를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시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 준비해야 돼. 그 준비도 적당한 준비가 아닙니다. 온전한 준비. 온전한 준비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서둘러야 합니다. 아니,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뭐 좀 쉬어가면서 하지 뭐 아니요. 매일매일 우리는 서둘러야 합니다. 언제 간다고 보장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 간다고 예약이 되어 있어요. 병원에는 어포인먼트 하면 뭐 되지만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건 예약이 없어요. 간다고 그냥 오라 그러면 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서둘러야 돼. 여기 그 준비라는 그 원어는 쿠운이라고 하는 쿠운이라고 하는데 준비라는 말을 그리스어에서는 쿠운이라고 하는데 세우다, 확립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때를 위해서 준비를 서둘러야 하고 그 준비는 어떻게 구체적이어야 한다.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들은 비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몰라요? 열처녀 비유. 이게 준비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비유거든요. 자, 거기 보면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잘 알죠. 다섯은 뭐요? 다섯은 뭐요? 미련하고. 다섯은 뭐요? 근데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조금 생각을 좀 했어요. 왜 미련한 다섯 처녀가 먼저 나올까? 뭐 쓸데없는 생각인지 모르지만은 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뒤에 얘기하지? 미련한 다섯 처녀는 마태복음 25장 3절에 있고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마태복음 25장 4절에 나와요. 문제가 뭡니까? 슬기로운 자입니까? 미련한 자입니까?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먼저 나와야지.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된다? 슬기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설명을 하자면 미련한 다섯 처녀는 구체적인 준비를 못했고 온전한 준비를 못했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온전한 준비를 했다. 차이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대단한 줄 아십니까? 아니요. 준비는 그냥 적당히 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렇게 하는 게, 뭐 저는 그 등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은, 등산하는 사람들 보니까 그 장비가 많대요,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뭐 신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완전히 갖추는데 그게 돈이 꽤 든대요. 대단히 비싸다고 그래요. 한때 그게 뭐 등산복이 엄청나게 비싸가지고 이게 등산하는 사람인지 안 하는 사람인지 구분도 안 될 만큼 공항에 가니까 등산복을 입고 아주 와글와글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저 사람들이 다 등산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아니래요. 그 비싼 거 자랑하느라기보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열 처녀 모두가 이게 다릅니까? 이 성경에서 구분하기를 한 그룹은 미련하고 한 그룹은 슬기롭다. 여기 문제지요. 자, 똑같은 세상에서 똑같은 밥 먹고 똑같은 시간 소비하면서 똑같이 살아. 뭐요? 같은 시대, 같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미국이라는 땅에서 같은 환경에서 미국이라는 같은 나라에서 같은 환경에서 먹고 자고 하잖아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차이가 뭐있냐? 한 그룹은 적당히 준비를 했고 한 그룹은 구체적으로 온전하게 준비를 했느냐 온전하지 못하냐 이거 차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온전하게 준비를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서둘러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왜 온전한 준비를 해야 되느냐? 여기 보면 그 날과 그 때는 어떻게 해요? 누가 안다? 아무도. 그러니까 어떤 날 어떻게 우리에게 변수가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때를 위해서 우리는 온전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이들 열처녀 비유에서 이 열처녀들에게 한 가지 특이한 게 있어요. 이들에게 온 것이 뭐냐? 변수라고 하는 게, 그 변수는 신랑이 드디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만 드디어 왔습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만 드디어 왔습니까? 똑같이. 그러니까 이 열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진 변수가 바로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그래서 앞서 얘기한 대로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질지도 몰라요. 우리 때에 오실는지 안 그러면은 우리 때에는 예수님이 재림을 안 하실는지 나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몰라요. 그러나 그 기다림이 오래일지라도 우리는 준비는 서둘러야 하고 온전해야 한다.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미련한 다섯 처녀도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꾸벅꾸벅 졸고 있었고 졸며 잘새 그랬고요.
슬기로운 다섯천이도 졸며 잘서 똑같이 졸고 똑같이 자고 이건 똑같아. 미련한 사람이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자고 먹고 자고 우리들도 먹고 자고 똑같잖아요. 뭐가 달라? 하나도 안 달라. 그러나 뭐가 달라? 준비가 다르다. 다시 오신다고 하는,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확고한 신념이 있는 사람은 온전한 준비를 위해서 늘 서두른다고 늘 서두른다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준비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도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입니다. 필수란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준비하는 과정을 여러분 잘 아시죠? 저는 그걸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요. 아주 먹먹해져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해서 야, 문 목사야, 만약에 네가 아브라함에게 내린 그 명령을 하나님께 받았다면 너는 아브라함같이 행동할 수 있겠냐? 예라고 대답이 얼른 안 나오더라고요. 나는 솔직히 고백합니다만 나는 못할 것 같아요. 나는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 얼른 대답이 제가 아브라함같이 나도 하지요. 그 대답이 얼른 안 나오더라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신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신이 아닌 인간으로서 이런 일이 가능할까 생각해 보면 머리가 저절로 절레절레 흔들어집니다. 번제에 필요한 것을 준비하던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도 인간인데 창세기 22장 3절을 보면 참 가슴이 먹먹해지는 말씀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습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에 가슴이 찡해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22장 6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여기까지도 조금 낫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아들이 묻습니다. 안 물었으면 좀 좋을 텐데 아버지, 불도 있고 칼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아버지에게 적게 배웠고 적게 보았겠습니까? 이삭이 번제 드리는 걸 이삭이 몰랐을까요? 압니다. 너무 잘 압니다. 아버지가 그 귀한 아들에게 그 번제하는 방법 안 가르쳐 줬을까요? 다 있는데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재물이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양도 없고 아무것도. 아버지는 잡을 칼과 불뗄 장작은 있는데 재물이 없어. 그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틀린 말, 거짓말 안 했어요. 하나님 준비하신대. 여러분, 우리 이거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그걸 배우라는 게 아니고, 그 아브라함의 신념,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래.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여호와 이래. 이거 붙들고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자기의 쓰실 것을 준비하고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주 아들에게 명대답을 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준비하셨어요. 이삭도 대단하죠. 더 이상 토 안 달았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4장 12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어떻게? 준비해라. 준비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만나기를 준비해라. 여러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해서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준비하지 말고 슬기로운 다섯처럼 등잔도 준비하고 엑스트라 기름도 준비해. 제가 차이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했지요. 미련한 사람은 등잔만 준비하고 엑스트라 기름을 준비해서 드디어 오실 거 계산은 안 했거든. 오락하니까 가면 금방 만나서 들어가겠지. 그러나 슬기로운 사람은 대비한 거예요. 준비가 뭐예요? 대비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내게 밀어닥친지 다가올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대비하셔야 돼요. 대비. 예? 여러분 운전 잘한다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방어 운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무슨 운전입니까? 대비하는 운전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옆에 와서 들이받아보면 웃겨놓고 사고 나죠. 대비를 해야 돼요. 좌우를 잘 살피면서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준비하되 어떻게 한다? 온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세 번째입니다. 불평하지 말고 기다리라. 불평하지 말고 기다리라. 그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몰라, 나 몰라. 근데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예, 기다리겠습니다. 그날과 그 때를 아무도 모른다니 우리 대답은 뭐예요? 기다리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기다리라? 불평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다윗은 참 재밌는 노래를 불렀어요. 시편 37편 7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뭐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지금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는 거, 우리 하나님 여기 계시니까 뭐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다 우리 하나님 계시잖아요.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 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잠잠하고, 그 다음에 뭐요? 참고, 불평하지 말고 어떻게 기다리라. 이겁니다. 예수의 다시 오심을 믿는다면, 예수의 다시 사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기다려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에 참 귀한 그 교훈을 주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 본문 가지고 설교도 했는데 바로 하박국의 얘기입니다. 하박국 1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자, 하박국이 지금 불평이 그냥 목구멍까지 차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대놓고 지금 푸시하는 거예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아니 당신 눈이 정결하지 않냐?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 아니냐? 배역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 왜 하나님은 잠잠하고 계십니까? 하박국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만년이 하나도 안 틀렸어요. 틀립니까? 자, 우리 하나님 눈이 정결하시고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고 배역을 보지 못하시는 분인데 왜 거짓되고 악한 자들이 그 당신의 선민 이스라엘을 잡아먹는데도 왜 잠잠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박국이 그 기도를 딱 하고 나서 뭐라고 대답하는 거 보자. 뭐라고 대답하실까? 그때 하나님께서 멋지게 대답을 하셨어요. 하박국 2장 3절이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유명한 말이죠. 비록 더딜지라도 어떻게 해요? 기다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너 불평하지 마라. 꽥꽥 소리 지르지 마라. 여기 그러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의 선민이 구원받을 것. 부활의 신앙과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어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오시는데 다만 우리에게 답답함이 있다고 하면 그날과 그 때를 모르는 거 하나밖에 없어. 오시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우리가 모르는 건 그날과 그 때를 모르는 것뿐, 오시는 건 분명한 기정사실이야. 그러면서 하박국서가 짧죠. 3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3장 마지막 절에 아주 멋지게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왜 하고 막 대들던 하박국이 완전히 달라들었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그로 끝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뭐요? 기다리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예, 옳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날과 그 때를 모른다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오신다. 오시는 것만 기다려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의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다면,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확고한 신념,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다면 온전한 준비를 위해서 서둘러야 하고, 예수의 다시 사심을 믿는다면 불평하지 말고 어떻게 기다리자. 기다립시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사모합니다. 주 여호와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175장 찬송하겠습니다. 175장. 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부활의 신앙으로 단단히 묶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성령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